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감리교단은 은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또 믿음의 반응을 더 주목해서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어떠한 이 행위, 이 반응을 강조하지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미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믿었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간의 행위를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야고보서의 행위로 어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어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병이 정말 낫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막 움직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다 낫게 된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움직여도 혼자 그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 밖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을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병자가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어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굉장한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는 여기에 어찌 보면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5장 9절, 우리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금 성경에 분명히 병이 고쳐졌는데 그 날이 언제라고 성경이 나옵니까?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라는 것이 너가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야, 너 지금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가 지금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는데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인데 정말 감사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어떤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문맥을 보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라고 고맙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가 이제 성전에 바로 병 고치고 나서 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날은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어떤 그 문자, 그 글자에만 꽂혀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에만 모든 관심과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요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39가지를 정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39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주지를 옮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주지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에 굉장히 중요한 이 39가지의 규칙 중에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날이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이 병자는요 계속해서 여기 있었어요. 이날만 여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날에도 계속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러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까 말씀드린 그 미션한 39가지 규칙 중에 거주지를 옮기는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규칙을 일부러 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날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날 안식일날 특히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요 진짜 너희들이 안식일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날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완성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그 안식일법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요 주일날에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 진짜 주일날 가져야 될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막 감기에 걸려고 몸이 아픈 분들, 요새야 뭐 교회 못 오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힘들게도 막 모자를 쓰고라도 머리를 감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주일날 저런 모습으로 와?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그분은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라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의를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전 염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태신앙이고 예전부터 어떤 이 교회의 분위기에서 문화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이 굉장히 식상해질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일의 기쁜 의미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래서 안식일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에 병을 고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이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든 의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10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4계명입니다. 20장 11절 우리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 쉬셨대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래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하나님의 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쉼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쉬었다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하신 복을 오늘 바로 이 주일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1세대, 이 모세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2세대들을 놓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지 않으면 다 어둠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어땠습니까? 유월했어요. 건너뛰었어요. 그 택함 받은 너희들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을 보면 이것을 너희들만 지킬 게 아니라 뭐 하래요? 종들도 지키게 하랍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동물들도 다 쉬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만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만 그 은혜를 누릴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베데스다 연못을 가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이 병을 고친 거에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 넘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서로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경쟁하는 곳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습과 똑같아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것과 똑같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밀치고라도 들어가는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이 너희들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이 사람을 재차 만나주세요. 참 특이하죠? 예수님에게 어쩌면 책임을, 안식일을 법을 자기는 지키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겼어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그 38년 된 병자를 또다시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병자가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38년 된 이 병자가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또 확신하고 싶어서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전에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병이 나으니까 성전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죄와 이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병과 죄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안식일과 죄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야, 너희 몸이 지금 안식일에 고쳐졌는데 그 의미를 네가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그렇게 해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만 낫고 끝나고,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이 병 고침도 엄청나게 잘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병 고침을 받고 그대로 떠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바뀜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졌어도 너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럴까요? 아닙니다. 더 화를 부추기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한술 더 떠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지금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예수님은 범하시게 된 거예요. 이들의 기준에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눈치나 어떤 사람의 인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 조금 어떤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어떤 인기에 부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원하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삶이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거기에 딱 거슬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전하고 더 강팍해지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어떤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동이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엄청나게 뭐 어떤 회의 한번 하면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요? 율법을 강조하니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만을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어떤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연못이 동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 38년 동안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로 이번 한 주간도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